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것은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고혈의 제도, 그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피살된 자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형사법을 대신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죽였는지 알지 못하면 이 고혈의 제도가 적용되지를 못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누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사를 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그 어느 시점이 지나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범인은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하게 피 흘린 것에 대한 처리가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심상한 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일로 취급받지는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에 우리 그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피, 그리고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땅이 오염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억울한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지만 억울한 자들의 희생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갚지 않으면 저주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 시대 때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 당했는데 그 저주가 다윗 때까지 가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그리고 그 기브아 주민들의 그 억울한
사건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 땅에 얽힌 그 가뭄으로 나타난 저주들을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그 땅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은 아닐 수가 있겠죠. 뭐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잊혀지고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비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지금 이 작업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 흘린 자의 그 피가 땅에 떨어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자, 그런 성읍,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을 찾는 거죠. 이 원근을 재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리를 재죠. 이게 뭐 공정함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누구든지 다 쳐다보고 살펴보고, 동시에 이 일이 그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묻어두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참관을 하는 거죠.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모든 소는 다 멍에를 매죠. 근데 이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해서 주석에는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유 안 하니까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보통 이게 속죄 제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 속죄가 잘 드려지지 않죠.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 그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꺾어서 도살을 하죠. 송아지는 원래 부정한 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부정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이죠. 목이 꺾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죽임을 당하는 속죄의 제물인 것이 분명한데, 일반적인 속죄의 제물처럼 드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송아지의 목을 이렇게 꺾는 이 행위를 통해서 공포감을 주는 이 그 죄악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한 개인의 일로 보시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보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죠. 이게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저지른 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죄를 씻는 이 일은 공동체 전체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리고 주변에 한 대표만 나온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거리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원근을 재고, 그리고 이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정확하게 이게 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 사람들이 잘 안 산다는 얘기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죠.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곳으로 간다, 이렇게 끌고 간다, 이게 금방 연상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아사셀의 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 두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를 도살해서 그 피를 속죄의 피로 이렇게 드려지고 그 완전히 이렇게 불태우고, 하나는 그 백성들의 그 리더가 안수를 해서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이게 이 주변에 있는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이 성읍들의 어떤 영향력들, 이것을 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고립무원의 어떤 땅에서 이렇게 도살을 당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부정한 자 취급을 받고, 그리고 그 도살할 양을 속죄의 양, 아사셀의 양을 고립무원의 땅으로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목을 꺾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주하지 않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속죄하신 이것과 굉장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이 많이 되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미 뭔가 다 결정이 되어 있죠. 이제 이 사건은 일어났고, 이 사건에 대한 그 속죄의 행위도 다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근도 재고 가장 가까운 성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에서 그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레위 자손 그 제사장들이 가서 그들의 모든 죄,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그 영향력들을 그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만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백성들이 와서 속죄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들이 이런 그 선포의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대의 말대로 모든 것이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손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런 행위들 우리 본디오 빌라도가 금방 생각나죠. 자신의 죄를 그 죄가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죠. 그 앞에서. 그것과 뭐 비슷한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그들이 목을 꺾은 속죄의 짐승이 있고 그 위에서 모두가 이렇게 손을 씻고 남김없이 그 죄의 그 책을 피하는 이런 모습이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 피 흘린 죄가 이 백성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 피살된 시체가 여기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속량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도 이 모든 행동을 한 뒤에도 범인이 실제로 잡혔다. 그러면 그런 고엘의 제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이건 공동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죄, 한 개인의 삶을 공동체와 연결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부도덕함을 방조하는. 근데 우리가 그 여리고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인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그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할 때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개인에게 있었거든요. 그 한 개인이 탐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 중대성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에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저주를 부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부도덕함이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돼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하나 이렇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 안에는 전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나 개인이 대단히 막중한 것입니다. 이 책임이.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좀 이렇게 직장 안에서 약간 부덕덕한 것들을 눈 감고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 해도 이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 저는 국가 안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하나 어떻게 잘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건 살인죄 같은 끔찍한 죄지만 사실 신할당에 그 옷을 하나 훔쳤다는 것 이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옷 한 벌을 훔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전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훼손시킨 것이거든요. 엄청난 죄죠. 지금 온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혼자 뒤에 물러앉아서 주저앉아 있다. 그리고 이건 나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원리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부터 개인주의를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나, 공동체는 공동체,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되는 걸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볼 때 개인 한 사람을 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들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죄를 속죄하도록 하시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한 개인. 근데 이 개인이 억울하거나 그리고 범죄하거나 이런 일이 공동체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범사에 우리가 신중해지죠. 두려워지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중에 뭐 하나님께 혼나면 되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지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비슷합니다. 나 하나쯤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 안에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 하나쯤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 사정이 이러니 그러면 공동체가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그 탄력들이 현저히 이렇게 취약해지는 거죠. 약해지고. 하나님이 다수결을 원하시지 않잖아요. 다수결을.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주님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 오이코스 리더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조그마한 오이코스 안에서도 우리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 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배가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또 이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포도나무교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다든지 예수님 믿는 어떤 그 성숙도가 좀 아직도 연약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리시죠. 깊이 있는 예배를 잘 못 드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할 때 참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고달프거든요. 그래도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예배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깨우쳐지고 그리고 또는 외부에서 예배에 익숙한 자가 더해져서 같이 예배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에 더해지면 그 전체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나 고라자손의 범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살인자, 이 살인자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끔찍한 느낌을 받죠. 이 그림이 아주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항상 여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들 이것이 공동체 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공동체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서 존재하거든요.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하나 되는 그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공동체 안에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공동체의 한 유기적인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올바르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범죄자 그의 죄도 그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몸의 한 유기적인 공동체 한 요소입니다.
나의 죄는 공동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나의 결정은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세속적 가치관, 서구의 가치관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 온전한 생각, 온전한 관점,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온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해 더욱 정결해지고 완전해지는 포도나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